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길죠? (170페이지) 신약 170페이지 2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아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최고로 길어요. 먼저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말씀은 유다가 예수를 팔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좀없는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록한 것은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시는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사랑이 정열적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고 겸손해서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고 굳건히 안 씻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을 우리가 말씀을 가져온 진리교회, 갈릴리교회 이 말씀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말씀만 많이 먹으면 내가 사도요 선지자도 그래가지고 너무 문란이 많았습니다. 그래가 아직까지는 덜 씻은 죄 속에서도 목욕도 아직 안 하고 그 세상에 드나들면서 그 말하자면 악취죠. 하나님 앞에는 그걸 하면서도 나는 사도다 선지자다 말씀만 가만히 가지면 최고가 돼갖고 굉장한 물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 상관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일반 성도들까지도 그러냐면 그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으니까 세상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에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사도와 선지자만은 발을 씻지 않으면은 사도도 될 수 없고 말씀을 아무리 뭐 가져도 또 일을 내가 많이 한다 해도 선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낳고 많은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고 말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충성된 사자입니다. 말하자면 겸손과 정의로 옷을 입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이 사도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말씀이 조금 그보다 적더라도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져야 많이 알죠. 그리고 또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을 사로잡는 건 그만큼 가지고 그만큼 묵상을 게을리지 않고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해야 내가 사도요 선지자의 그 마음과 품과 겸손과 온유를 갖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가 아니라 나를 팔자도 있습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그만큼 영접하고 하루 7번씩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내가 목욕한 거하고 똑같아요. 나의 영혼과 나의 귀와 나의 심령이 온전히 거룩하게 씻어지고 이제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목욕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을 씻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사도요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일을 제일 먼저는 12사도가 이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조상들 중에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 가장 은총을 하나님께나 자기 아버지에게 은총을 많이 받아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억울한 누명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나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리라 하고 거기에 요동하지를 않았어요. 오늘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이제 마침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근데 오직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 그런 꿈이고 모든 걸 잘 풀어낸다고 해서 요셉이 청함을 받아서 그 꿈을 다 풀었고 그래서 이제 풍년 동안 그 모든 양식을 걷어서 창고에 들으면 또 7년 흉년에 모든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많이 은총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환란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와 그 민족들이 배가 고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을 두고 그 형제들을 보내고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고 제자 보내면 그들이 요셉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가 자기 친족과 부친 75명을
초청해서 애굽으로 불러가지고 그들은 그 모든 환란에 기근에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유업을 느끼고 이제 그 자녀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라고. 번성하니까. 그럴 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려오더니 버리운 후에 애굽의 그 왕의 딸이 공주가 그 흘러가는 이 벽에 칼 상자에서 모세를 거기서 데리고 왔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출애굽기에도 또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가 장구하게 이 일들을 다 증거했습니다.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관직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관직을 받아가지고 그 종들을 관리할 때 하루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종 노릇해요, 애굽에.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또 애굽 간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너무너무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미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걸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았어요.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동족 애가 가슴에 불날게 돼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신 줄 생각하리라 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튿날 또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웠습니다.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말하기를 너는 형제라 어째 서로 해하느냐. 아니 동무 중 하나가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강팍해요. 우리가 때로는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도 강팍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은 하나도 없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모세가 이 말을 하냐 도저히 했습니다. 왜?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소문이 다 나겠구나.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게. 그러면은 그 바로에게 얼마나 내가 미움을 받을고 하고 도망하여 가지고 가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내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내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기도해서 알리라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묵상하고 정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데 40년이 되었는데 그때 시내산 광야 가신떨기 나무 가운데 천사가 보여서 모세가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하늘에서 주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비유예요. 신의 산이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욕한 거죠. 오늘 말하라면 모세는 40년 동안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목욕을 한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입술에서 귀에 흘러내리고 내 심령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혹시 세상을 향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도망했을 때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여인하고 제사장의 딸 여인하고. 그런데 현연아 그런데 마음 두지 말고 네 자식이나 이런데 마음 두지 말고 이제는 너 모든 세상에 대한 염려는 다 버리고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거룩한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우리의 꼭 육신의 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어디로 달려가느냐.
잠언 3장에도 있고 이사야 59장에도 있죠.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며 이래서는 아니 되니까 우리 육신이 하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내 백성이 애굽에서 정령이 탄식하는 소리 듣고 학대받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시방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발에 신을 벗고 세상을 향하여 조금도 그 신을 신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발을. 근데 우리가 사도요 선지자고 자궁해놓고 눈만 뜨면은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세상으로 향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먹칠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소문은 저 서쪽 끝에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낯이 뜨거워요. 또 아직까지 행악자름에 불평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형제들이 고소하고 불평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그 사람은 틀렸어요. 이래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보다 큰 모욕과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기서 또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홍해와 광야와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가장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도 온유한 자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오죽하면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이까 하고 좀 하나님께 외칠 때도 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다시 한번 알으실 것은 발을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발을 씻지 않으면 즉 내가 세상을 향한 발을 온전히 씻고 말씀에만 열중하지 아니하면은 사도요 선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요 집사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행해야만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사야 51장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그날의 사도와 선지자들 오브요 세리요 무엇을지라도 전에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가장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발이 바로 좋은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전파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소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고 솔로몬도 말해서 충성된 사자는요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얼음 냉수 하나 갖다 주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있는 이런 우리는 발을 씻고 정말로 말씀이 장성한 자, 세월이 오래된 자들은 이 충성된 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너는 거기에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너는 내 먹을 것을 예비하여 또 내가 먹고 마시는 때문에 수종 들고 서 있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저더러 와서 너도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부족한 편이었죠.
나는 마땅히 시종 들어. 누구를 시종 들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행한 걸 너희도 행하고 해라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자, 나보다 나중에 온 자, 나보다 말씀이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우리가. 나는 좀 먼저 됐다, 나는 장성하다 하면은 꼭꼭 그 발을 나가서 전도가 아닐지라도 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정성된 사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요. 예.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중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예. 무화과 나무 짓고 밭을 갈면 때가 되면 이삭을 보리를 얻고 또 벼를 기르면 쌀을 얻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것은 자기 주인을 시중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중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요 본을 보렸노라 하고 그 사도들을 11사도의 발을 다 씻기시고 유다는 씻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죽는 날까지 그는 세상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자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아시고 그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참 빛과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앞으로 날로에 못 박일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임재한 자요 주님의 자체를 따라가는 자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17절부터 아니 16절부터 끝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가.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비록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증거한 이 증거를 예수님의 저도 보낸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중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갖 세상에 얽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발에 쥐어 신을 벗고 오직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된 자들도 있고 거기에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직은 세상에 줄놓지 못하고 힘든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에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땅을 적심같이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적셔져서 땅에 씨를 내며 거둘 때 양식을 거둠같이 성령의 신을 받아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아직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도 행하게 본을 보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도 그 본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